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부제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생명을 구할 것인가, 죽일 것인가. 이 말은 우리가 안식일에, 다시 말해서 이 주일에 우리가 생명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여러분, 오늘 주일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또 바로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러저래 교제하고 친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이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본인이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사람을 살리십니까? 사람을 죽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려 하시는 분, 바리새인들처럼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대조적인 이 말씀이 오늘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이견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야 하나, 고치지 말아야 하나, 이거에 관한 일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한 손 마른 병자가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기 2절의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6절에 바리새인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능력 행하시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니까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저 한 손 마른 자 고치실 거다. 그래서 그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시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자세히 예수님을, 그 손 마른 자를 본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한 손 마른 자가 지금 당장 죽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끝나요. 6시가 되면 안식이 있다 그 다음 날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럼 몇 시간 좀 기다렸다가 고쳐줘도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한 손 마른 자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24절에도 보면 이 안식일에 관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것도 안 돼요. 안식일에 이삭을 따서 먹는 것도 안 돼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안식일 규정이 있는데 그 지켜야 할 것이 39가지나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런데 이 39가지 그 조항마다 또 세부 조항이 6개씩 있어요. 그러면 몇 개입니까? 234개의 이 안식일에만 지켜야 될 조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라도 이 조항이 있으면 여러분 머리 아파서 어떻게 해요? 이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삭을 따도 안 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예수를 고발하고자 이 바리새인들은 옳거니 잘 되었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셨는데 한 손 마른 자 병자가 있고 틀림없이 고칠 텐데 그 장면을 내가 고발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손 마른 사람을 일어서라 하고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어느 것이 옳은 겁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게 선이에요. 악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 머리에는 지금 혼돈이 온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뒤에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안식일이 지금 예수님과 이 말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에 대해서 탑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악한 일이라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도 실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고치는 것, 이런 것은 죄라고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찾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못하고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양심에 찔려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에 찔리지도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말 없이 잠잠하고 있는 것입니까? 5절 말씀에 그 해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규정만 내세우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이에요. 어떤 치유와 회복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규정, 오로지 39가지의 규정, 안식일에 지켜야 할 세비 규정 234개의 규정만이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완악한 마음이라고요.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내가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칠 줄을 몰라요.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나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려고 바꾸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만 내세웁니다.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어요. 이게 바로 완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이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노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완악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 손마른 그 병자를 고치자마자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빨리 나가버립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은 적대적인 관계예요.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극우, 극좌가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손잡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제거하고자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서로 적대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협력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의 대적자도 생기고 정치적인 반대 세력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이삭을 좀 배고파서 따먹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걸어가다가 밀밭을 지나가다가 그렇게 따먹습니까?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한 손이 막 점점 오그라들어서 막 정말 흉측하고 불쌍해요. 얼마나 아프십니까? 라고 위로의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완악함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줄 몰라요. 한 가지 이유,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정의, 긍휼, 믿음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요. 근데 이 긍휼이라는 말이 사랑을 얘기합니다. 새한글 성경에 보니까 이 긍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사랑.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지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한결같은 사랑을 해야 완악한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이 안식을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 병든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경제적으로 궁핍당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가가야죠. 다가가서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그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도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율법의 참된 정신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만 되면 그 수많은 규정을 들이대면서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서 쉬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쉬지도 못하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도 엿새 동안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어요.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법을 찾고 절차를 따집니다.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찾고 절차를 따지는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것에서 넘어서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르지 못하면 주일마다 눈을 부릅뜨고 법과 절차를 따지면서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상처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수많은 계명을 요약해서 새 계명을 준다. 그게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직접 달려서 모든 피를 쏟아내지 않았냐? 이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가 없어요? 이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오로지 율법 규정만 내세우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요. 벌하려고 하고 책 잡으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고 그거 사랑 아니라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다라면 율법의 완성임을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남의 허물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남의 장점을 더 찾게 만듭니다. 그러나 미움은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도 크게 보이게 합니다. 남의 허물만 살피게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셔야 참된 신앙, 행복한 신앙,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손 마른 이 병자가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까? 나 좀 낫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본인의 일상 삶에 따라서 그냥 회당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예수님이 일어서라 해서 일어섰을 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깨끗하게 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눈이 어두웠어요. 완악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 봐도 불쌍하게 보이지 않고 규정만, 율법만 자꾸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의 결핍이 생기면 가장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사랑의 결핍은 모든 것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갑니다. 어디에서나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 마산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랑의 결핍이 아니라 충만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는 날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행복하고 건강한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손잡아서 안 되는 그 헤롯 땅과 손잡아서 그 비정상적인 어떤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악마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 너무나도 잘못된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법과 절차를 따지고 사랑의 결핍으로 서로 위험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야 예수님처럼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볼 줄 알고 사랑을 통하여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없이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기도도 못하니? 너는 어떻게 방언도 못하니? 이런 말 자체가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기도해주고 안타까워해 생각해야지. 나는 이거 다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이게 바로 완악함입니다. 더 나아가 독단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 잣대로만 평가하는 거예요. 내 잣대는 이건데 너는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완악함에다가 이 규정이 있는데 너는 왜 이 규정을 못 따르니? 라고 어떻게든 벌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서로의 죄를 덮어줘야 됩니다. 너는 왜 그것도 못하니? 라고 하면 늘 나의 잣대로 되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요. 잘할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줄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서로 정신을 차리고 서로 기도할 때 뜨거운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뜨거운 사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악함을 버리고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일주일 동안 그 무거운 짐 다 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내려놓으시고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베스, 이 사바톤, 이게 샬롬이라니까요. 이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에게 참된 쉼의 완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시는 것은 참된 쉼을 얻으라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주의 날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과의 만남 교제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복된 주의 날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